오늘 사실 말씀은 제목은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하는 제목인데, 이제 예수님과 더 바리새인들의 오늘 대화 가운데서 또 안식일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가 아주 극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맞습니까? 바리새인이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틀리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약 율법의 틀이 무섭습니까?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이나 틀도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이유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정관념과 그 틀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전통과 맞지 않고 내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한 사람 그 사회도 그렇고 그 나라도 그렇고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더 깊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온전히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오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는데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해서 비난을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사람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에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그 종교의 틀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기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른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죠.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허기라도 좀 때우려고 가다가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문제가 된 것은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은 것은 뭐 배고프니까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안식일 날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런데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서 이것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내가 먹었다 하는 것은 이게 추술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죠. 안식일 날 추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어겼다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이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제 400년간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면서 그때 이제 안식일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바로 다음에 있죠. 20장.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 여기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죠.
20장 11절 11절 말씀,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7일 동안 천지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쉬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이제 고백인 것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에는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자기만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아무 객, 아무 손님이라도, 그죠? 또 내 낙이나 내 소나 내 가축이라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그네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안식일의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법을 주실 때도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가 매일 아침에 하루에 먹을 만큼만 내렸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 가족이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내일 또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나를 이틀치를 거뒀어요. 며칠치를 막 거뒀어요. 그런데 그 거둔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안식일 바로 전날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전날 금요일 날 아침에는 만나를 2배로 거뒀습니다. 다음 날 먹을 것까지. 그런데 그 평소 다른 날은 이틀치를 거두면 그 다음 날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고 먹을 수 없게 되는데,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이틀치를 거둔 것은 안식일 날 아침에 썩지가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안식일 날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정체성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냐면 바로 모세 때부터.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정체성이 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어. 그리고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은 전날 다 이제 준비해 놓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 날은 그냥,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테이블을 식탁을 다 차려 놓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그냥 먹기만 합니다. 그걸 멀리 가지도 않고, 그날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모든 친척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그 집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안식일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 교육이 되는 거죠. 이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좋은 미풍양속이 많았습니다. 그죠? 어른을 공경하고 동방예의지기로 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뭔가 없었어요. 뭐 기껏해야 이제 설, 추석, 명절 정도 어른에게 세배하는 그 정도만 남았죠. 근데 이제 이전까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동네 어른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말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미풍양속이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정말 이제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어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어른들을 이제 심하면 꼰대라고도 하고, 그죠? 무시하고, 왜 저래? 지금 왜 엄마 아빠가 하던 거를 우리한테 요구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건 옛날에나 그런 거지. 지금은 이게 맞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손자 손녀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놀라운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절기를 주셨어요. 다른 민족이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놀라운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아까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여기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에서 이제 절기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4절 이후로 유교절과 무교절 이렇게 쭉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 말씀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방금 읽었던 그 여호와의 절기 전에 한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일을 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들은 반드시 여기 나온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노동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일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집중을 해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안식일 날 걸어 다니면서 미리삭을 자르고
그것을 비벼 먹고 그랬을 때 문제를 삼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25절, 2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이 안식일의 법이 그렇게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예외가 있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의 예외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냐면 이 안식일 날 그 진설병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진설병 올렸던 것을 내리고 새로운 진설병을 올리는 거예요. 떡이죠. 새로운 떡을 성소에 이제 갖다가 다시 이제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런데 오직 그 떡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다윗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배가 고팠을 때 그 떡을 달라고 제사장에게 요청했을 때 그 떡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먹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이 있고 사람이 안식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먼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거꾸로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를 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록 구약이 그렇게 말씀했을지라도 사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거기 맞춰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은 내가 만들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 규례를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까 레위기 23장에서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라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가 그렇죠? 400년을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자식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이게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외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신분적으로 노예로 살던 백성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바로
바로 사탄 마귀가 다스리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 놀라운 변화를 상징한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죠? 안식일은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근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하고 새롭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기존의 바리새인들과 또 성경의 가르침과 이게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기본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아침에 노예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만나 훈련도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외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습성을 바꾸신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계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은 거기서 말하는 무엇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 그렇죠? 지느러미 있는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고 그렇지 않은 생선은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고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 고기는 짐승은 그 육축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풀은 먹고 어떤 풀은 먹지 않아. 이런 말씀을 다 가르쳤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이거 월삭이라고 합니다. 매달 초하루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17절에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이 몸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실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구약에 나온 모든 이 계명과 절기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안식에 대한 예표일 뿐이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이다. 이 율법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참된 안식이 너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 비결은 바로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참된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 때 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넓고 아늑한 집을 사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살면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이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벌면서 이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나의 또 자녀들에게 미래를 보장해주고 나에게 안식을 줄 거야.
그래서 내 노후에는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회 보장 제도가 있으면 마지막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노년에 내가 늙어서도 국가에서 뭐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집과 먹을 것과 또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다면 참 좋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부러워하죠. 이렇게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 그 사람들은 뭐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회 보장 제도나 돈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전 몇 년 전에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를 했었어요. 어떤 투표를 했느냐? 모든 국민에게 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자. 이런 거를 정부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무조건 400만 원 지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 반기를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국민 투표를 하자. 그래서 과반수가 넘는 걸 정하자. 그래서 정했어요. 그래서 400만 원을 생활비로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지원하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붙였는데 스위스 사람들이 국민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더 이상 이 복지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위스가 한때 자살률이 1위였어요. 그렇게 이미 그거 이전에도 월 400을 안 줘도 이미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복지가 있는 거예요. 대학 교육도까지 다 무상이지, 기본 생활비도 다 나오지.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너무 과다하게 주니까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돈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몇십 년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런 돈이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런 제도를 갈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돈이나 사회 보장 제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진국 병에 걸립니다. 그죠? 잘 알고 있는 당뇨,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암, 그런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암으로 고통하고, 당뇨로 고통하고, 합병증으로 고통하고, 그런 고통하는 모든 똑같아요. 후진국에만 뭐 병원이 없어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도 또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은 이렇게 돈이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돈이라든지 이런 사회 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사회 좋은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내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참된 안식을 사람에게 이 외적인 것으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해야 참된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냐? 바로 죄로 유혹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탄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어느 능력 있는 사람도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안식을 얻으려고 안식하면 잠자는 걸 얘기하는 거죠. 누워서 편히 자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워서 편히 자는 거는 안식이 아니에요. 누워서 편히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누워서 자는 것이 안식이지만 그렇지 않고 맨날 누워서 자는 것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오히려 사단이 무기력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식이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내 인생에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다 사장시키고 정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많이 반항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느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울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배울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6절에서는 이제 안식일 날 한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 한 손 많은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야, 저렇게 한 손이 말라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한 손이 말라서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그렇죠? 정말 무기력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고쳐주고 싶으신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저 사람을 고치면 고발해버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빌미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율법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할 거야.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 태도였습니다. 악한 태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 날. 네,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날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가 나음받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예배 안 드리러 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그런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한손 말라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한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법도 그냥 내 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라있는 그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 싫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악수도 하고, 그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한 손이 말랐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람 처음 만나서 해도 악수도 하기 힘들고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들고 나에게 내밀어라. 사람에게 내밀지 말고 예수님께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손 마른 사람이 그 정말 수치스러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 내밀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부끄러운 이 부분들을 예수님 우리를 다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안식일날 우리가 나오는 것은 내가 안식일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들고 나갈 때 주님은 고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참된 회복과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은 이게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연약한 부분을 들고 나갈 때 예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네. 근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근데 아직도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종교인이고 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거짓 고소해서 가이사 시저에게 반란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게 만들었죠. 억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에 바로 이 한손 마른 자와 같은 이런 자세로 나오는 거죠. 결국은 나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추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밀 때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면 이들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위축되고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고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이 한손 많은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이따가 사람 없을 때 조용히 나한테 오세요. 내가 그때 고쳐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내 손을 내밀어라. 그때 그 사람이 내밀었을 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질병이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어떤 질병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밀 때 반드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 간에, 그 가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들고 나갈 때 정신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종류의 문제든 간에 예수님께 내어밀 때 예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그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참된 안식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